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간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가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으로부터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친 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아주 크고 견고했던 첫 관문인 강성했던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움 없이 기적과도 같은 승리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곳에서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8장 전에 7장을 보시면 7장에서 쉽게 함락할 줄 알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가 드러났고 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8장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7장 5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직 가야 할 여정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과 실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8장에서 이제 다시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뒤들돌 삼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본문을 보며 회복의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실패에서 다시 승리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또 나의 죄를 다 털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7장 6절을 저희가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실패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솔직하게, 가장 진실하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굳게 약속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손을 붙드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모두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자가 되도록 도우십니다.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정복 전쟁에 나서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철저히 순종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군사 3,000명만 출전시켰던 여호수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용사 3만 명을 선정하고서 그들을 적재적소에 매복시키고 또 군사들과 함께 밤을 보내며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장로들과 함께 진격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거저받는 선물이지만 그릇을 준비해야 할 몫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최선을 다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로 물어야 합니다. 본문 26절에는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끝까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결과가 날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그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듬지 않은 돌을 유독 강조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다듬은 아주 정교하게 깔끔하게 다듬어진 돌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고역살이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기에 한사코 피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시위하여 서 있는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이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전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낭독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통해 실패의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주신 소명을 회복하며 재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아가면서 늘 위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깊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으며 나아갈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강한 믿음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의 절반을 보내며 삶의 여정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함께 하신가 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의 절반을 보내며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시편의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복을 차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